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여행을 잘 다녀왔는데 감기가 들어가지고 제가 목이 좀 좋지를 않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옛날에 마귀에 따라서 마귀 성품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신의 성품을 가지게 되었다 하면서 그 신의 성품 8가지를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신의 성품, 믿음에 대해서, 덕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경건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형제우애,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을 보면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이 요약하면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요약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결국 사랑인데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야고보서 2장 8절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법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도 신의 성품의 마지막 최고의 그 마지막을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여러분, 사랑이 최고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이 최고의 법이에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부분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그래서 상대방의 기도해 보면은 그 상대방 마음이 금방 안 아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저도 좀 그 있었으면 좋겠어. 전도할 때 그 상대방의 마음을 보고 딱 전도를 하면은 꼼짝 못 하겠지. 얼마나 좋겠어요. 능력 전도인데 그 기도에 하나님 좀 그걸 좀 주십시오.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 가지고 내가 뭔 죄가 있어 막 그러고 그래요. 전도다 보면. 그러면 그걸 탁 이렇게 보여주면은 꼼짝 못할 것인데 하나님. 모든 비밀을 알고 예언을 하고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몸을 내어줄지라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런 지식도 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기를 자기가 갑작스럽게 직장 다니다가 소명을 받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그 부인이 펄펄 잡아뛰더라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하나님께서 부르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아무것도 못해. 다른 사모님들처럼 방언도 못해. 예언도 못해. 나는 믿음도 없어. 병 고치는 능력도 없어. 근데 내가 어떻게 사모 일을 해?
목사님이 성경에 그런 거 다 못해도 사랑만 있으면 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시오. 사랑을. 그러면은 사랑만 있으면은 다 커버가 된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 부인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미국에서 자기 누님이 권사님인데 그 누님이 걱정을 많이 했다는 거야. 저 동생 부인이 신앙도 배로 없고 자기가 볼 때에 은사도 배로 없고 그런데 어떻게 목사 부인의 일을 할까 궁금했는데 와서 동생 집에서 일주일 동안 살다가 떠나면서 누님이 하는 말이거든요. 애야, 그 동생 보고 내 부인을 내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와서 보니까 사랑이 보이구나. 사랑이 있구나. 할렐루야. 예, 그 말을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부족해도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이 은사장에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고서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많은 은사를 이야기하면서도 이 은사 중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더 큰 은사가 무엇이냐? 13장에 사랑의 은사가 더 큰 은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은사 사랑이 있으면은요 모든 부족한 것이 다 채워지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면은요 문제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넘어질 것이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불화 일어날 것이 불화가 평화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마귀를 따라 살 때에 우리의 심령에는요 아주 악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갈라디아 5장에 이렇게 말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그 육체에 사는 사람들 그 음행이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단도요 마귀의 역사요. 마귀의 역사예요. 제가 어제도 나가 전도했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세요 했더니 어떤 여자분이요 한 50대 60대 분이요. 내 하나님의 교회 다녀요. 아, 그래요? 교회 말고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 다니다 해놓고 교회 말고 일반 교회만 아니라 그 말이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회개하고 돌아와. 어디서 지금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있냐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놓고는 나보고 그러더라니까 교회 말고 그래. 여러분 육체의 사람들 가운데 은혜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그들의 말하는 가운데 은혜스러운 말이 있어요. 희생의 말이 있어요. 섬김의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 중에서도 지금 말세지말, 지금 말세지말의 사람은 다 무자비하고 악하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가. 사람들이 극도의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주 사악하고 무자비하고 냉정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도 없던 대인 공포증, 이러한 질병에 사로잡혀 가지고 마귀의 종된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작은 사람들이요, 아주 작은 악마야, 악마.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어떻게 잘못된 데 빠져들게 만들어 그걸 촬영은, 이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마귀의 방법입니까? 세상의 국회의원들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상대방의 약점을 잡으려고, 그래야지 그것을 나의 무기로 삼아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짓밟고 내가 올라가려고.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공산주의는 용서가 없어요. 악마가 꾼 꿈이에요. 사실 불교를 자비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불교가 극도의 이기주의자입니다. 석가 선생이 결혼해서 29에 라후라 아들도 있고 부인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득도해서 열반에 이르려고 이걸 다 인연을 끊어버리고 출가했지 않아요. 석가 선생하고 똑같이 사는 우리나라의 스님이 성철 스님. 성철 스님도 결혼해서 딸 불필이를, 어떻게 딸의 이름을 불필이라고 그럽니까? 필요 없다고 말이요. 그 불필이를 낳고서 인연을 끊어버리고 자기가 출가했어. 어차피 우리는 인연은 끊어질 인연이니까 미리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매정합니까? 그래, 그 불필이가 돌이 지났을 때에 그 할머니가 이 애한테 아버지를 보여주려고 성철 스님이 이 수도하고 있는 그 암자에 가가지고 친견을 요청을 했어요. 아버지를 한번 보여달라. 딸이 왔으니 아버지를 한번 만나게 해달라. 만나줬어요, 안 만나줬어요? 안 만나줬어요. 왜? 끊어버린 인연을 왜 다시 붙이냐는 거야. 이렇게 매정하다니까. 이렇게 무서워요. 그렇게 산 성철 스님도 마지막 죽게 됐을 때에 그 불필도 스님이 됐어요. 불필이가 아버지를 찾아가니까 54년 만에 딸을 보고서, 필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살았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언젠가는 떠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다 만나게 될 것인데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끊어버릴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며 형제 우애하며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며 살아야지요. 그것도 짧은데 왜 미리 끊어버리면서 몰인정하게 그렇게 사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예. 이 형제를 위한 사랑, 희생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저건 다 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에로스 사랑. 그 마음에 드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스톨게 혈연적인 사람,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지. 필리아 친구니까 사랑하지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은 세상에 없어. 자기를 희생하는 희생의 사랑은 세상에 없어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사랑,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할렐루야. 그 사랑을 받았을 때에 우리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그게 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 주셨듯이 나도 형제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 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형제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요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십자가를 져줄 수 있는 것이, 자기 목숨 살라고 하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져줄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줘야만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예. 어느 성도님이 기도원에 와서 금식을 하길래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성도님은 무슨 금식, 무슨 제목으로 와서 금식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다음 주간에 우리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아버지 유산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유산 분배를 하는데 그 분배 때 좋은 것, 아주 좋은 것이 내게로 오게 해달라고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의 금식입니까? 정욕의 금식입니까?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의 마음을 가졌으면 하나님 이번에 유산 분배하는데 형제들이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약한 형제에게 더 많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스럽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 다른 형제보다도 내게 많이 오게 하옵소서, 이건 정욕을 위한 기도고 잘못된 기도이잖아요. 제가 전영순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참 책을 많이 돌아보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이 전영순 권사님은 약사인데 약사. 우리 나이보다 약간 좀 뒤인데 보니까 약사로 강남에서 아주 3년 만에 좋은 아파트를 샀더라. 그러니까 지금 한 30년 전 이야기. 남편은 서울대를 나오고 교수고, 근데 교수 월급에요 4배 5배를 벌었대. 그때는 분업이 안 돼 있을 때예요. 그 남편이 이제 미국과 박사를 받고 와서 이제 정식 교수가 되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남편은 25세 서리집사가 되었고 자기는 26세 서리집사가 되었다. 자기 집은 27, 8에 그만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는 거예요. 자기들. 그래 강남에 좋은 집을 하나 사놓고, 그리고 남편은 따라서 이제 미국에 박사학위를 받으러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간 3개월 만에 시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오기를 사업이 부도가 났다. 그러니 너희가 사놓은 그 아파트를 팔아서 내 빚을 좀 갚아줄 수 없겠냐. 그 연락이 온 거예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부담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전영순 그때는 집사인데 그 아파트는 내 돈 내가 내로 노력으로 산 것이고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약국 경영에서 산 것이고 그건 내 최후의 보루고 내 언덕이고
근데 왜 그것을 내놓으라 그냥 말이에요. 하나님이 코너로 탁 몰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원망하고 시아버지 시부모를 원망하고 나중에는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어떻게 구역장 일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왜 내 마지막에 그 소망이 되는 내 언덕이 되는 그걸 빼앗아 가려고 하냐고 말이에요. 4개월 5개월을 막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집에서는 남편한테다가 막 퍼붓고 교회 가서는 하나님한테다가 이럴 수가 있냐고 막 하나님한테다가 미국 왔으니 약국도 열 수도 없고 조그마한 그 시골 대학만 있는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건 나머지 어린아이를 봐주는 베이비시터밖에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4개월 5개월을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냐고 막 고함을 치며 대들었더니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하더라고요. 회개하라.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냐고 막 또 하나님께 성경을 가지고 막 대들었더니 하나님이 안 되니까요. 환상을 하나씩 보여주더래요. 환상. 네가 회개하지 않은 거 이것이다. 첫째는 물질이 우상이다. 너의 우상은 물질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요. 그거 보니까 그 물질이 내 것이라고 그랬구나. 회개 자복 통해 자복을 하니까 두 번째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 우상은 명예다. 명예를 보여줘서 그걸 또 회개를 하고 세 번째 내 우상은 남편이다. 네 번째 내 우상은 자녀다. 통독을 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앞으로 편지를 8장 9장을 써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집이 내 것이라고 내가 노력해서 버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포기각서를 다 대사관에서 해서 보내니 그 집을 팔아서 빚을 청산하십시오. 그걸 5개월 만에 보내준 거예요. 그걸 본 시어머니 시아버지는요 자기를 그렇게 무시했는데 그걸 보고서는 시어머니가 그번 주부터 내가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어머니가 오고 또 시누이가 또 그 편지를 보고 나도 언니 따라서 예수 믿을래. 또 오고 또 손아래 시아주버니가 또 형수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는 시아주머님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겠습니다. 오고 마지막으로 시아버님이 예수 믿고 할렐루야. 예, 예수 믿고 내가 죽고 내가 그들의 십자가를 졌더니 오란 말 하지 않은데도 전도가 되더라는 거라.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 교도소 전도, 암환자 전도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발바닥이 다 파열이 돼가지고 2개월 반을 못 걸었대요. 그거 다 고름을 짜네. 여러분 전도는 내가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전도, 남편 전도, 시부모 전도 내가 살아가지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게 내 이기적으로 하니까 안 되지요. 내가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때요?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다니까. 혼자 와서 앉아 있어요. 혼자 와서 앉아 있어. 죽지 않으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의 덕, 최고의 덕, 이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예.